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전부 우상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태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우상, 특별히 이제 불교라는 그 형상 우상, 그리고 불교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굉장히 많이 베풀고 또 종교적인 의식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어떤 그런 형상들을 두고 우리가 우상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실 무언가를 세워놓고 절하는 것 자체가 적어도 그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수고스럽게 굳이 절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염주를 사가지고 찬다든지 하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어떤 불교에 찾아간다든지 자신만의 종교를 가진다는 그런 이유들이 전부 그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대상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무언가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장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상 현장이라고 할 때에 우상이 그러면은 무엇이고 우상이 실제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우상은 내 개인에게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사실 내 생각이 우상 중에 우상이고, 어떤 우상이든지 시작은 결국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내가 무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빌던지 절하던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던지 하면은 내가 무언가 복이 생길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나도 뭔가 되게 옳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 라는 이런 나의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자체가 사실 우상이거든요. 태국의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를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우상의 시작은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을 두고도 그렇고요.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뭐 내가 일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말씀이 이 부분은 나랑 맞고 이 부분은 나랑 너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맞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나랑 안 맞으면은 저건 내가 조금 생각 좀 많이 해봐야겠는데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 내 생각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칫하면은 교회에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족을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 현장이고 업의 현장이고 학교 현장인데 여기를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이득을 취하지,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더 공부하고 빨리 나가지 하는 그게 당연한 생각이고 상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결국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냥 생각이 우상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지 라고 하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맘대로 안 되거든요. 왜 맘대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그 영적인 근본 상태는 결국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분명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알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내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그렇게 해도 결국은 나의 상태가, 그 영적인 근본 상태가 결국은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성공하고 무언가 좋은 일을 거두고 이루고, 그게 답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관없이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 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 태국이라는 국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그 13세기부터 인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 1400년부터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라는 그 종교가 적어도 600년 이상은 지속된 국가가 태국이라는 국가거든요. 그 6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불교의 문화가 반복되고, 거기서 자라나고, 또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불교 철학을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6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작품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태국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그런 영적인 우상 작품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태국이 뭐 불교가 많다, 뭐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 뭐 90%가 약 90% 이상이 불교 신자거든요. 그리고 거기 인구 수를 생각을 할 때에 뭐 간단하게 보면은 한 6천만 명 정도가 적어도 불교 신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한 국가에 부처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거죠, 사실상. 근데 그 6천만을 두고 하나님께서 태국 망대를 세우신 게, 그러면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데 계란으로 지금 바위를 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숫자가 6천만이든 뭐 6억이든 60억이든 결국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 근본 상태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답은 복음 말고는 절대 없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은 평생 동안 빌고 빌어서 조금 착하게 살아서 겨우 생각을 한다는 게, 이 정도 조금 노력했으면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생물체로 태어나지 않을까? 딱 그 정도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한 종교가 맞고 수준이 높은 종교가 맞고 특별히 명상을 하는 종교가 맞거든요. 근데 그 국가에 그 문화라는 것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죠. 특히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거든요. 성적인 게 타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타락을 하는 게 이제 외적인 게 또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 나라만큼 자기 성별을 바꾼 사람이 많은 국가가 잘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아닌 말로 태국에서 조금 미인 분을 보시면은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분 아마 남자였을 테니까 또 분영물로. 그만큼 성전환이
자유자재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국가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단의 역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또 있겠지만 그 국가에 저보고 만약에 성 전환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 비주얼에 제가 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찰서 안 가면 다행이거든요. 사실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은 늘 감사하면서 살려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외적인 것도 그 문화가 이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다면 그 싹 얀일 거예요. 아마 문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 등짝에다가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늘바늘 이렇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엄청 크고 디테일한 문신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문신을 뭐 그러면은 이 사람들끼리만 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톱스타도 가서 문신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타투이스트들도 가가지고 유학을 하면서 문신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만큼 성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그럼 문신을 하는 게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럼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쩌다가 살면서 문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신을 한 게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면은 괜찮습니다만은 나는 앞으로 내 등짝에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혹시나 들면은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우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거는 사탄이거든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단이 사람에게 우상을 세운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만 모르면은 그 무엇을 가지건 간에 구원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거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반대로 말하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만 안 붙잡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고 도리어 도와주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우상의 현장을 두고 우리가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망대 혹은 정말 기도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망대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고 배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체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산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대한 망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내가 망대를 세운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망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국 현장을 두고 선교지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현장에 사탄을 꺾고 우상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중에도 있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가 태국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 건너고 물 건너고 이제 바다 건너서 그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옆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 3배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산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성경에서는 비상식이죠. 어디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과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은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뭐 태국이 이제 뭐 검색을 해보니까 3,600km라고 해요. 그 김포공항인가 거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성경에서 야, 그 기도 내가 3,000km 반경 넣으면 내가 못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조금 가까운 데 위해서만 기도하고 뭐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이 우상 현장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기도의 망대, 그 응답을 우리가 또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 또 내가 망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막 망대를 세우고 내 힘으로 기도해서 저게 응답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그 현장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재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근본과 삶과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 탐심, 가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상들, 진짜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태국 현장을 두고 진짜 그 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만 해도, 기억만 해도,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계속 주셨지만은 먼저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먹을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외모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아까 이제 중고등부 말씀 때도 잠깐 말을 했지만 그 재물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도 솔직히 옷 살 때 나는 바지를 살 때 이런 생각을 한다. 나 이거 사면 1년 동안 바지 살 생각 안 난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바지 새 거 사고 3일 뒤면은 다른 바지가 더 이뻐 보이거든요. 내가 3일 전에 산 바지 안 이뻐 보이거든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만 막상 또 그 새 바지를 보면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아리송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참 그래서 이 외모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여러분이 제게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를 세우신 거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상이 될 만한 외모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진스다, 뭐 블락핑크다 하면은 그 조회수가 1억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서가지고, 그러니까 뭐 남자로 치면은 뭐 이제 BTS, 요즘에는 이제 그 선제없고 튀어라는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분이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그 변우석이라는 분이 만약에 여기 서봐요. 알아서 랩런트들 24대입니다. 숨만 쉬어도 24대요. 왜냐면 그 얼굴을 생각해도 행복하고 힘이 생기고 오력이 충만하거든요. 막.
자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니까 말씀만 남는 거예요. 저는 안 남고.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2.4초, 24가 아니고 2.4초만 생각해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어떤 전사님께서 이렇게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서 그 헤어 드라이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10만 명이 봐요. 왜? 잘생겼으니까. 그 제가 만약에 드라이 하는 거 찍으면 제 나이보다 조회수 적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서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게 하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기도 응답의 사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 망대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삶 속에서 말씀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특별히 태국 현장에는 우상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망대를 허락을 하신 것도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두고 우리를 망대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그 삶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는 그 기도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망대의 사명입니다. 내 생각이 사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겁니다. 선교도 말씀이 소통이 되는 게 선교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통이 되고 그 은혜가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이 선교지에 소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소원으로 두시고 우리를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을 사명의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우상 현장을 두고 내가 줄 수 있는 말씀의 편집. 분명히 우리는 다 우상을 섬겼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상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은혜와 역사, 사랑, 이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될 때 정말 저 우상 현장을 두고 진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우상이 내게 얼마만큼 처절한 저주와 망할 일들을 가져다 준지 정말 너는 아느냐라는 그 인생 말씀이 편집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현장을 두고 나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섬겼던 그 우상들에 대한 답, 나만이 줄 수 있는 우상 현장에 대한 답,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배후의 역사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도리어 결박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답, 이 말씀이 편집되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은혜로 최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증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지훈이 머리 위에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